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명복음 39번째입니다. 돌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앞에 띄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게 문단으로 볼 때는 8장에 붙어 있어요? 7장에 붙어 있어요? 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붙어 있는 문단의 나눔은 8장에 붙어 있죠? 그렇죠? 8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의 마무리에 53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의 내용들과 8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은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의 일주일을 이 텐트 생활을 하고 그 마무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달리 말하면 우리의 배는 욕망의 배란 말입니다. 또 먹어도 계속해서 먹어야만 하고 먹고 화장실 가도 또 먹어야 되는 욕망의 산물이었던 우리 배 말이죠. 우리 배. 이 배에서 여러분 욕망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생수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은 사두개인이나 많은 당시에 당시 영적인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욕망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느냐를 점검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짓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결론이 짓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론 짓지 않고 돌아간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묘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2025년을 지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진 거예요. 2025년 잘 지내오셨습니까? 저를 생각해보면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참 힘겨운 2025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2025년은 가장 부흥하고 가장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내내 그렇지 않다가 연말에 11월, 12월 달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제 마음 안에는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게 저에게 큰 또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었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덕인 권사님 손자도 옆에 있고 아드님도 옆에 있고 제가 너무 부러워요. 솔직하게 제가 솔직히 너무 부럽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쯤에 제가 안식년을 좀 시간을 조금 보낼 거예요. 오래 보내지는 못하고 잠시 보낼 텐데 제가 제 어머님한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30년 만에 어머니하고 예배드리러 가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건 거예요. 제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보내드리고 벌써 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머니 혼자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옆에 제가 아들로서 한번 앉아서 예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그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제가 모시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25년도를 내가 잘 보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잘 실천했는가 돌아보면 이미
돌아보기도 전에 2026년이 넘어와 버렸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들은 거예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제가 202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2026년도가 내게 오기 전에 2025년도에 내가 마무리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혹시나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돌아본 거예요. 초막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너희들 광야의 그 행복, 광야의 은혜라는 게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잔치만 벌려졌던 거죠.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라고 한 것은 너의 배는 광야에서 먹는 일이면 바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뭐 채우는 일만 바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혹시나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참담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적어도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지, 마치고 밥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밥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체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송구영신입니다. 송구는 뭐지요? 묵은 것을 떠나 보내는 게 송구 아닙니까? 영신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것을 맞이했다면 떠나보낼 것 좀 떠나보내야죠.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내가 떠나보낼 거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습관들, 악한 모습들, 내 안에 죄의 모습들을 먼저 떠나보내겠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욕망의 도구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를 종교화시키지 말라고, 종교화되어 버린 것보다 더 악한 게 없다라고, 그것은 욕망의 산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증거일 뿐이라고, 그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여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봅니다. 아침에 성전에 이제 예수님도 계셨고 그곳에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재판을 열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는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는가? 돌로 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랑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 두 가지 다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죄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뭘 썼는지 몰라요. 어쨌든 썼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서 또 쓰십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생각할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는데 그 가늠에 동참했던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이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썼을까요? 너나 잘 아세요. 이거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를 썼을 텐데 뭐 썼을까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늠한 남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한 무리 중에 섞여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여자는 잡혔지만 남자는 도망가 버렸을까요? 아니,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에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인민재판하듯이 앞에 세워놓고 저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거나 저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말입니다. 세상에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네가 말이야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좀 우리보다 잘났고 대단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는 내가 막 공격하면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권력 앞에 숨어있는 사람 혹은 또 다른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그를 잡을 생각도 없고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울 생각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 아래에 있기에 어떤 이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어쩌면 모함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하여 어쩌면 이 여자를 이용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한 연약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죄의 자리를 세워놓고 그를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이에 대하여 불평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보도록 하십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제목은 돌을 내려놓으라 제목입니다. 돌을 내려놓으라. 그들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내면에 어쩌면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원래 그래, 저런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내면 안에는 나도 어쩌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요 재판하는 것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요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단에 있거나 교회를 나누게 하거나 그러면 재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재판, 세상의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회의 재판이 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누구에게 더 크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해 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아니하고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장 안 좋은 것은요 재판이 열려져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는 것만큼 좋지 않는 게 없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는, 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돌을 들고 있는 그곳이 교회로 보입니까? 이러면 신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서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돌을 들고 있다면 고발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를 참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참소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로 보입니까?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참소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쫓겨났다 그 말이거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해요. 계속 고발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소하는 자를 쫓아냈단 말입니다. 고발하는 자를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고발하는 것, 이런 참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생에 참 다양한 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들을 들고 살아가는데요, 참 다양한 돌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향한 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를 향하여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번 주 이렇게 웃고 있는 분들은 좀 수상해진단 말입니다. 괜히 지난 주간에 내가 저 남자, 저 인간 때문에 이런 말을 혹시나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래요.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 남편만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저 안에 저 여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알고 보면 저 여자를 만났든 저 남자를 만났든 그거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 저 여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자녀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저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내가 내 아들한테 저 외동아들, 저 외동딸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실패한 건 내 자녀에게 투자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건 내가 매월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거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건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밑 빠진 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회수할 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 왜 그런 것에서 회수하려고 그래요? 그 회수할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을 던져볼 거라고, 어떻게든지 책망해 볼 거라고, 어떻게든지 재판해 볼 거라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께 돌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장로교는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최종적인 모든 결정들은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요, 왜 그거 장로님이 결정하냐고, 왜 그거 당회에서 결정하냐고, 왜 돌을 던져요? 그건 돌을 던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되고, 장로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 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장로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그게 맞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돌아볼까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요 꽤 괜찮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 노회에 한 62교회 있는데요, 노회 가면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있는 교회 풍산교회라고 그래요. 맞죠, 장로님? 뭐 장로님밖에 제가 여쭤볼 분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 돌을 들고 있지 마세요. 돌을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자녀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돌을 들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돌을 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느냐 하면 각각 다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7장 마지막 절을 우리 읽고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내면 안에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는 여전히 저주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내면 안에는 책망의 돌이 여전히 그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초막절 축쟁이의 감사제를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40년의 광야를 40년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의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고작 느꼈던 게 배 채우기에 급급했다라 그 말입니다.
그 욕망의 배만 채웠던 것이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배에서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러분 내면 안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초점입니다. 다시요, 한번 보십시다. 여인이 지금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밖에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땅에 글씨를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 없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돌을 먼저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늘 이 가늠한 여인과 돌 이야기에 급급해요. 알고 보면 이 이야기는 초막절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더 깊은 거죠. 너희들 배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너희들 여전히 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우리는 돌을 들고 있는 인생에서 돌을 내려놓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면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뭘 썼을까? 뭐 그림일까? 글씨일까? 어떤 이들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다시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의 시선입니다. 시선을 잘 보아야 됩니다. 남자는 없고요, 여자, 그러니까는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자만 보고 있겠지요. 다 여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모두 서가지고요 재판하고 있는 여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뭘 쓰셔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여자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시선이 옮겨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글을 쓰십니다. 또 쓰신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시선들이 옮겨가는 것이죠. 보시죠. 처음에 그 시선은 내가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시선이 다 주목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책망하려고 했던 사람, 내가 재판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주목하게 되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판단해도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렇게 시선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족인지, 여러분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녀인지 그곳에 내 시선을 두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은 나였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거짓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돌아서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직 집에 돌아가야 되면 안 되는, 아니 나는 지금 아직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고정되고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내가 책망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의 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이지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말씀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보면요, 다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게 나였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시선을 내가 책망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늘 원수처럼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시선을 옮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여전히 돌을 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배우자를 향하여 여전히 돌을 들고 있고 자녀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고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잘 들어보면 여전히 내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미워하는 그곳에,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그곳에,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픈 그곳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시선, 이런 그곳에 바로 나의 연약함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녹이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 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의 순서가 나와요. 누가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어른이지요. 그 다음에요? 젊은이로 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요즘 젊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요즘 것들은 말이야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사람은 우리 요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전 것들이에요. 이전 것들. 이전 것들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분 이곳에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로 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바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어른이었다고요. 어른.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요,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 안에는요 내가 그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오면서 인생의 실패도 경험해 보았고 성공도 경험해 왔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좀 젊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는 그것도 돌이에요. 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가책을 느껴야 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그 사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책의 시작은 바로 어른이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아이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할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이 든 사람들은 돌아보겠죠. 내가 그래 누굴 미워했지, 내가 이렇게 또 악한 마음도 가졌지, 내가 이런 또 이 욕망에 빠져 살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또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로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회개하고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흘러간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젊은이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 말이지요.
우리 교회의 그런 믿음의 유산 말이죠. 건물이 유산은 아니잖아요. 이러면 세상은 건물을 유산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기도가 유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돈이 유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유산으로 삼는 삶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돌 들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책망의 돌 말입니다. 판단의 돌 말입니다. 이러면 이들이 해결하는 방법은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한 시선, 내가 책망하려고 했던 이 시선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들을 재판하려고 했던 그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면 내가 보여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막절이 끝났다라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낮에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